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하지만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어떤 분이 알려주신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예요. 자신이 별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남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찬란히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자신은 개똥벌레에 불과했던 벌레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괜찮다. 나는 어차피 빛날 것이고 빛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가사 말이에요.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른 무명 가수가 자신의 심경을 또 담아서 요즘에 많이 좀 이렇게 들려지는 노래입니다. 왜 이 노랫말이 와닿았냐 하면은 우리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벌레인 줄 모르고 참 괜찮은 별인 줄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참 괜찮은 줄 알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괜찮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빛나게 하고 빛나게 할 힘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그래서 죄된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큰 5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던 5장에서 7장까지의 첫 번째 설교였던 산상수훈을 마치고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까지를 3가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비교했을 때 이 마태복음 오늘 1절부터 17절 혹은 22절까지 배치된 사건은 의도적으로 시간 흐름과 상관없이 일부러 모아놨어요. 그 말은 이 마태가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산에서 먼저 내려와셔서 8장 2절에 보니까 맨 처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피부병 환자로 보입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심각한 질병 환자는 불결하다라고 취급을 받아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사회 일원으로서 내버려진 존재가 이 나병 환자예요. 근데 그러한 이 환자가 그 무리를 헤집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라고 하면서 경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8장 2절 한번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엎드려 얘기를 해요. 지금 이 환자는 예수님이 고칠지 안 고칠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조차 안 해요. 그냥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내가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뭐라고 단서를 달죠? 주여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그 부정한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주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지금도 하실 수 있으므로 환부에 주의 손을 얹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즉시 낫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하십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나병 환자는 이제 남은 것은 4절에 이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정한 절차대로
이 치유받은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는 버려졌었지만 유대 사회 일원으로서 완전히 복귀된 겁니다.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근처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였던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께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중풍병 환자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롭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이 백부장의 종, 하인으로 보이는데 그냥 하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요한복음 말씀이랑 겹쳐서 아들일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기 본문에서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종이었던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랑하는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해요. 난처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질병으로 배제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예 유대 사회 일원이 아니에요. 이방인데 이방인의 종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난처한데 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사실 이것을 원문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지 않고 굳이 내가 가서 고쳐줘야 하겠니?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형식이거든요. 내가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장 이 상황을 이렇게 짓궂게 반문하시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이 이방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가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로.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더 당황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아니 방금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8절 주여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고쳐주시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고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그 사랑하는 자가 나을 줄로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근거가 9절에 군인이거든요. 백부장이. 저도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라서 잘 아는데 주님의 권세로 말씀만 하시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10절에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보고 놀라면서 11절에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고 13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알려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즉시 낫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백부장이 치유받았다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실은 오늘 읽어드렸던 조금 전에 봤던 11절에 이 사람은 그 자신이 가졌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앉아있는 천국 잔치의 일원으로 전입된 거예요. 편입된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됐던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게 나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누워있는 힘없는 약한 여인을 찾아가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오늘 읽어드렸던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이 열병은 아마 말라리아 같은 그런 열병으로 아예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여인으로 보여요. 힘이 없습니다. 쓰러져 가고 아예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처지의 여인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치시냐면 네가 뭘 원하느냐 말도 안 해요. 15절에 그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그의 손을 만져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즉시 여인이 일으킴을 받고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다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사회의 통념으로는 나병 환자든 중풍병이든 그리고 열병이든 만지면 안 되는 부정한 육신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얹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모는 일어나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했다는 사건. 다 사회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은 원래 여인은 소외받았지만 아픈 여인은 이제 소용이 없었던 상황. 피부병, 중풍병, 열병 환자 하나같이 부정하고 배척당하고 소외당한 자들 이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결국은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날이 저무니까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와요. 이 사람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고쳐달라고 쉴 새 없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후반에 보면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고쳐버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 믿음으로 나오는 인생들을 족족 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인생들 다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매달림으로 나와 이 자리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여 내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붙들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치유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마태가 일부러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우리의 치료자이신데 단순한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기적을 통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냥 그 산에 높은 산에 앉아 계시면 다 무리들이 따라 올라올 텐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왜 산에 내려와서 기껏 처음 하신 일들 왜 기껏 만났던 사람들이 고관대작이 아니라 한낱 나병 환자였고 이방인이었고 아예 볼품없이 쓰러져 있는 여인이었을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17절에 보면 이는 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오셨던 예수님. 이 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덧입게 된 것은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능력과 자격이 있음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간청함이 있었던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고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인용한 이 이사야서 말씀에 53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메시아고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고통과 비참한 인생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의 그 장차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다 피 한 방울까지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가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 찔림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으셨는데 그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 가기에 바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 정해진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주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고 사는 것도 내 손에 있고 병이 낫는 것도 다 내 손에 있는데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를 바라보며 따라오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낫게 하실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길을 이탈하지 말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는 아침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각오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왜 예수를 따라가야만 하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너무 방치되었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슬쩍 한 걸음만 한 발자국만 디뎠는데 따라가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께 아뢰되 예수님, 제가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근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그래도 괜찮겠니? 물으세요. 근데 그냥 본문이 여기서 끊겨요. 아마 저는 이 서기관이 그래요? 망설였을 것 같아요.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를 믿고 주님 나의 치료자라고 믿고 사는 것은 따라다니다가 병이 낫는 역사도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주를 열심히 믿고 따라다니다가 떨어지는 주거의 안정이나 생계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주를 따라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해서 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지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저는 어디든지 갈 겁니다.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쉴 데가 없어도 괜찮아요. 단 예수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당장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폐륜인가? 불효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단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유대 간섭이 있었대요. 장례 예식에 대한. 먼저 아버지가 예를 들면 돌아갔다고 쳤을 때 일단 장사를 지내고 1년 후에 다시 그 무덤이 잘 됐고 다 시신이 보관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여 재매장하는 관습대로라고 한다면 이미 아버지는 죽었어요. 이미 장사 지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제자에게 이미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살아남은 자의 일을 감당하라. 그것이 우선순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런 무리들 향해서 나를 그렇게 따를 자들을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잘 보시면 8장 1절에도 무리가 있고요. 8장 18절에도 무리가 있어요. 많은 무리가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무리가 아니라 그 중에 믿음으로 끝까지 나오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감당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 주께서 요구하시는 게 결국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어떤 다른 요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예수님이 왔어 라고 사진 걸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했을 때 대단한 거 복잡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원하심을 분별하는 것이고 어떤 요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거기에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연약함과 질병은 뭐라고요? 내가 짊어지겠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은 내가 감당해 줄 터이니 너희는 믿고 나오기만 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주의 원하심과 믿음만으로 충분하게 따라가겠다라고 모인 곳이 오늘 이 교회인데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왜 놀래요? 10절에 이방인들에게 아니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보지도 못했던 믿음이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리 되겠나이다라고 했던 이 믿음이 놀랍고 놀라울 정도로 반대로 오늘 우리 안에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놀랍고 놀라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뭔가를 빠뜨린 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로콜라 좋아하십니까? 제로콜라요. 설탕이 없어요. 근데 단맛이 나는 콜라입니다. 근데 단맛, 설탕 없이 단맛을 누릴 수 있으니까는 제로콜라, 몸에 죄짓지 않는 느낌으로 마시는 콜라거든요. 근데 어제 신문에선가요? 제로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로 성도. 뭡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희생과 헌신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는 이미 성도로서의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다라고 만족하는 성도가 제로 성도.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미 주의 능력과 주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주의 원하심은 고사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제쳐두고 그냥 교회 다니고 사람들과 무리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오늘 제로 성도인가 아닌가. 혹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건 아닌가. 우리는 제로 교회인가 아닌가 묻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2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다시 나 믿고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니? 라고 손을 내미신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면 이제는 계속 손 내미신 손에 우리가 그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은 오늘도 지치고 피곤해서 거동조차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인생들에게 나 믿고 한번 내 품에 와락 안겨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것조차 쉽진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것조차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10년 전이었겠죠?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청빙을 받고 이 교회에 담임할 것인지의 수락 여부를 고민할 때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었어요. 제가 효자는 아닙니다. 효자는 아닌데 막상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평생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제자훈련 받으러 LA로 간다고 해놓고 훈련은 안 받고 계속 거기서 며칠 계속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시옵소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한 4일째 되던 그날 기도하는데 주의 손에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마음을 주셔서 그 짐을 그렇게 내려놓은 게 벌써 10년 됐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동안 실제 많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부모님에게.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곁에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걱정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요동칠 뿐인데 제가 아니어도 주님께서 약속대로 두 분을 살리고 고치시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간증입니다. 그때 주의 손에 안 맡겼더라면 어땠을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저만 열심히 하면 되고 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저의 그런 마음이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잘하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이 생각이 결국은 교회의 가장 큰 장애였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다. 교회든 우리의 인생이든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든 우리의 인생이든 가정이든 뭐든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냥 막연히 주저앉아 있을 땐 그땐 오히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또 병든 것들을 만져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주의 존귀하신 이 교회를 맡겨봅시다.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에 병져 누웠던 사람들처럼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점점 더 무엇이 확실하지 못한 불확실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여전히 계급이 나뉘어지는 계급 사회를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졸업하는 자녀들이 각자 인생을 향해서 먼저 또 한 걸음 내딛어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축복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이제 이만큼 되어 보니까 졸업이 축하받을 게 아니라 참 보는 입장에선 답답하다, 염려스럽고, 그중에 가장 괴로운 건 뭐냐면 앞으로 이들이 만나게 될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답답함과 시련들을 이제는 오늘 나병 이 환자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들이 각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어쩌면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 속에서 고립된 채 골방에서 주님과의 1대1 만남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오는데,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결코 만만하지 않는다는 사실. 거기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많이 상처를 입고 많이 괴로워할지를 생각을 하니까 졸업이 축복과 축하이기보다는 염려와 더 간절함, 애틋함, 불안감이 더 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백부장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저 주의 손에 부탁하며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 손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이 고작일 거예요. 하지만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냥 신음할 때조차 먼저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어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신 인생들, 그리고 주의 존귀하신 몸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주께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맹세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나의 죽음까지도 대신 친히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주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내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주께서 원하시면, 아니 주가 원하셔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바라기는 주님의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졸업하는 자녀들을 도와 이끄시고 사랑하는 주의 가정과 여러분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